이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은 이제 이 열왕기하 전체 내용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세 개의 단락이 어떻게 구분이 되게 되냐면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가 1장부터 13장까지인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중심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나라였던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의 내용들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의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 전체의 첫 번째 무단에 해당되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왕들의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누구에 대한 통치를 다루고 있느냐? 바로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통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예후의 아들이었죠.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이 되고 그가 다스렸던 17년간에 대한 통치의 내용을 종합하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여호아스의 아들이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동일한 요아스 왕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통치를 기록하는 것이 13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한 가지의 내용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중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게 되고 이제 1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왕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느냐? 바로 예후의 아들이었고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러한 여호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한지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아스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악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따르고 무엇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따르며 그 죄 안에 거했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아스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아스가 이렇게 죄악된 길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러한 죄의 길을 섰고 죄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왜 이러한 죄의 길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죠? 예후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후가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왕, 그가 바로 예후였어요. 그런데 그 예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였지만 마지막 그 예후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표시해 놓고요. 열왕기하 10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무엇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예후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 예후의 모습,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누가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여호아스,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되었느냐?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을 중요하고 잘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가장 큰 영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결국 자녀는 누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무엇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국 자녀들의 모든 인격과 상과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영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무엇보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자녀들을 풍족하게 키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키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러므로 결국 오늘 이 여호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결국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그 믿음의 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여호아스의 죄악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답습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여호아스 또한도 여로보암의 모습을 떠나지 못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여호아스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아스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치시게 됩니까?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그들을 넘기게 되죠. 한마디로 무엇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람의 침공으로 인하여 아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아람 왕 하사엘의 엄청난 학대가 시작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학대, 이러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아람의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다스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엄청나고 잔인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엄청나고 잔인한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약탈과 살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으로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포악한 행위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이러한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의 침공과 학대를 통하여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호아스가 누구를 찾게 되게 됩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간구하게 되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치우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던 여호와스가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그 아람함의 확대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기도를 멸시하고 그의 기도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뭐하게 하십니까? 들으시게 되죠.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시게 됩니까?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벗어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호와스, 그리고 죄악의 길을 따랐던 그 여호와스, 비록 그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가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호와스와 이스라엘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빗나갔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하게 하신 그 구원자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풀어가더라고요. 어떠한 사건을 풀어가게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 이 구원자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여호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그 여호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또 다른 나라의 왕이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단-닌날이라는 3세라는 왕인데요. 발음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아단-닌날이, 이 아단-닌날이 3세가 이 아수르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냐? 아람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공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이방의 민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부르짖음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또 다른 이방의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바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엄청난 아람의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와스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여호와스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결국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고 그 학대의 곡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했던 모습은 다시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5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니까 이제는 어느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과거의 자리, 자신들이 행했던 그 죄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누구의 죄를 따르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게 되고, 그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무엇을 섬기게 되느냐? 아사레의 목상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죄악의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과 여호와스를 이 아람의 손으로 다시 치시면서 그들을 뭐와 같이 되게 하십니까? 티끌과 같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티끌과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1대와 보병 몇 만을 남겨두게 됩니까? 10,000명만을 남겨두고 모든 것들을 다 아람의 왕이 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다시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전보다도 더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티끌과 같은 인생의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안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두 가지. 첫 번째, 우리는 무엇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치 아람의 손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고통의 시간 속에 인생의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러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무엇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되느냐?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무엇에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죄를 반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게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면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하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외치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세 가지의 은혜의 통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며,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로 주어지는 그 성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의 자리에 나아가야 됨을 설명합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다가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한 주의 시간 속에 벌써 3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3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입술로 수없이 반복하고 외치며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내 삶 속에서 내려놓고 다른 세상의 자리 속에서만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피곤하고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그 은혜의 자리를 내 삶 속에 목숨과 역시 여기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3일의 시간들이 있게 되죠. 여러분, 지나온 3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후회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내 자신을 책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3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떠한 시간으로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요? 언제까지 내가 바빠서 못 나와요? 언제까지 내가 피곤해서 못 나와요? 언제까지 내가 아파서 못 나와요? 이러한 핑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며 사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쁘더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부터의 3일, 이 3일의 시간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일의 시간들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매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넘치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치유하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